말씀한 구절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1절. (16장 16절에서 31절) 교독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정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입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분석을 전하고는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신부에 오게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를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을 줄 생각하고 칼날을 베어 자멸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하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바울과 실라가 요 바로 전에 루디아를 만나게 되어지죠. 루디아를 만나기 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 길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굳이 환상으로 마게도냐 쪽으로 스페인 그쪽으로 이렇게 가라는, 그쪽에서 사람이 손짓을 하는 거 환상 중에. 그러니까 얼마든지 영분별이 되고 해석이 되어지는 사도 바울이 여기로 가려고 하는데 이 길은 맞고 환상 중에 마게도냐 쪽에 사람이 손짓을 하는 거 보니까 그쪽으로 가란 얘기구나. 고민하지 않고 깨닫게 되어졌죠. 그래서 그쪽으로 마게도냐 쪽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이르러서 가장 처음 그들이 발을 디디었던 곳이 빌립보 지역이었어요. 첫 성이었죠. 첫 마을이었습니다. 빌립보. 그곳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 옥감 장사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중에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또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우리가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되어져요.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하러 가다가 안증뱅이를 일으키죠. 기도하러 가다가. 이 기도하러 간다는 것, 예배하러 간다는 것, 이미 우리가 발을 띄는 그 순간부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발을 띄는 그 순간부터. 오늘은 뭐 기도야 쉬지. 그 순간부터 귀신이 그를 잡고 있는 거죠. 늘 기도하는 사람들, 늘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성령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들의 걸음이
주님이 동행하시는 발걸음, 성령이 함께 하시는 발걸음, 천사들이 늘 함께하는 발걸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지역을 오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인 거죠. 내가 가려고 했던 발걸음이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셨던 그런 발걸음입니다. 거기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를 만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이 있는데 이 종을 부려먹는 주인이 있는 거죠. 이를테면은 옛날에 포주가 있고 이렇게 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아마 한두 명이었을지 더 있었을지도 모르죠. 점치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데려다 놓고 점치게 만들고 돈 나오는 건 자기가 다 뜯어 챙기는 그런 어떤 문화도 조금 정착되어져 있었던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이렇게 하나 만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굳이 그를 만나려고 했던 거는 아니죠. 바울과 실라가. 근데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지르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쫓아다니면서 아주 옆에서 쫑알쫑알 되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몇 날을. 근데 그것이 바울과 실라를 높여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점치는 자지만 저 사람들도 점치는 자야. 또 다른 신을 가진. 그러면서 좀 비하시키면서 그러면서 졸졸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쉼이 괴로울 정도로 사도 바울이 쉼이 괴로울 정도로 쫓아다니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라 하니 귀신이 축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하는 어떤 시기가 되어지면은 우리가 늘 성령 안에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 보면은 하나님이 붙여요. 건강한 자를 붙이는 게 아닙니다. 건강하지 않은 자. 왜? 예수님이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굳이 건강한 사람이면 좋겠는데 건강하지 않은 자. 영적으로 아주 목마른 자. 그런 자들을 일부러 하나님은 붙이신단 말이죠. 그래서 때로는 아이고 이 사역이 이거 힘드네. 하나님 일하는 게 이게 힘드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혹자는 그 중에 물러설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원하실 적에 분명 사람들을 붙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여러 날 동안 계속 쫓아다니면서 딱 봤을 때 처음부터 봤을 때 사도 바울은 알았죠. 귀신 들렸구나. 점치는 귀신. 이미 알았죠. 그렇지만 그를 바로 축사하지 않았어요. 바로 축사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 축사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상당히 위험스러운 것이죠. 그에게도 위험하고 그 주변에게도 위험하고 축사를 하는 사람에게도 위험할 수가 있죠. 얼마든지 일곱 귀신이 들어갈 수 있는 더 악한 영들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확 열어지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에게 바로 축사는 너무나도 위험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알고 있는 거죠. 예수를 안다고 해도 예수를 영접했다고 해도 우리가
축사를 해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축사를 안 하는 게 나을 뻔했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축사를 안 하는 게 나을 뻔했다, 이 사람에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여정이 제법 됨에도 불구하고 축사하는 것이 분명 그 안에 악한 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축사하는 것이 그에게 큰 유익이 없을 때가 있더라. 이게 아주 난센스예요. 분명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니 가장 먼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말씀 순종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것이 도리어 그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주는 경우들도 있더라. 그래서 이게 참 넌센스예요, 이 축사라는 것이.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들, 믿음이 형성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축사는 위험을 동반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케이스는 다 있다. 특별한 케이스. 충분히 가까이서 케어할 수 있는 경우. 이거는 믿음이 연약하고 이제 신앙 안에 진입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나갈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왔던 모녀 어머니하고 딸 같은 경우도 어머니도 그 30-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엄마가. 딸이 영적으로 너무 심각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케어하기조차도 사실 힘든, 그냥 평상시에도 그냥 환시와 그냥 환영을 다 보고 듣고 하는 그것을 실제 현상으로 느끼는, 자기 방에 앉아서 건너편 건물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날마다 자기를 주시한다고 생각하고 방에 있으면서도 늘 누가 들어와서 자기를 해코지하는 이런 환청과 환시를 늘 경험하는 그런, 그리고 누군가가 지금 작전을 펴서 자기를 죽이려고 작전 음모를 짜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것들. 현실감이 전혀 없는 것을 현실로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런 그 젊은 아가씨가 그래도 한 40 가까이. 그러니까 디자인하고 공부도 대학도 할 만큼 다 했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유학 갔다 오면서부터 그렇게 됐어요. 남편하고 조금 틀어지면서 잘못됐어요. 보니까 남편도 잘못됐고 남편의 아버지가 또 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혼하게 되어지고 그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일반 직장 생활이고 사업은 다 완전히 올스톱되어져 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담을 먼저 했어요. 상담을 했는데 너무 심각하게 빠져 있는 거죠. 영적으로. 아차 하면은 그냥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까지 돼 있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같이 오셨기 때문에 어머니하고 같이 상담하면서 그래도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권사님이시니까 같이 한번 해봅시다. 보호자가 있으니까, 든든한 보호자가 옆에 있으니까 같이 해보겠습니다. 합시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드리고 또 상담을 이제 영적 상담을 딱 했는데 이게 보니까 문제가 딸도 문제인데 엄마도 문제네. 엄마 안에 또 다른 것들이 들어앉았네. 멀쩡한데 그냥 교회 잘 다니시는 권사님인데 근데 드러내 보니까 속이는 영들이, 귀신들이 엄마에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집에 신방을 가려고 신방 날짜를 잡자고 딱 그랬는데 엄마가 딱 틀어버리는 거야. 엄마가 실제로 그 딸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하고 오랫동안 자기 일은 하지도 못하고 아침에 출근해서 자기 딸 케어하는 게 일이야. 오후 되면 퇴근해 자기 집으로. 아침 되면은 뭐 먹을 거 챙겨가지고 딸네 집으로 가고.
그렇게 출퇴근하는 거야. 그 본인은 자기 안에 악한 영이 있는지는 꿈에도 몰랐지. 그런데 엄마에게서 들어는 결국은 엄마가 틀어버리는 거예요. 엄마 안에 있는 영들이 딸과 딸에 있는 게 나가게 될 경우에는 자기에게서 나가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아주 교묘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예배를 안 드릴 수 있게끔 그렇게. 그러니까 이 축사라는 것이 실제로 이렇게 해보면은 양날의 칼과 같아서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유익하고 이것이 아니면은 정말로 이 사람이 새롭게 변해질 수 있을까 할 정도의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축사인데, 때로는 그것이 이루기가 좀 힘든 상황들의 환경들에 놓여 있는 자들이 대부분 적지 않더라.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어져요. 사도 바울도 오늘 이 점치는 귀신 들린 그 여자를 당장 축사를 할 수도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었지만 하지를 안 했는데 너무 쫓아다니면서 괴롭게 하니까, 너무 귀찮게 하니까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그를 축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축사도 보면 타이밍이 있거든요. 타이밍. 그리고 어떤 사람은 분명 안에 어둠의 영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금 쫓아내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있다 쫓아내야 될지, 한 번에 승부를 내서 2시간이 걸리든 5시간이 걸리든 7시간이 걸리든 끝장을 내야 될지, 아니면 이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 2달, 3달 하면서 점점 무너뜨려서 결국은 이 사람이 해당하지 않게 적당하게 잔뿌리부터 치면서 나중에 뿌리를 뺄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정되어지지 않고 그냥 칼을 갖다가 들이댈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그 귀신을 쫓아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축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19절에 보면은 여종의 주인이,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부리는 주인이 자기 수익이 끊어져 버렸네. 귀신이 들려야 점을 쳐서 돈을 버는데, 현수막들부터 갓 신내림 받은 무슨 동자 해가지고 신장기업 해가지고 붙잖아요. 현수막이 갓 신내렸으니까 용하다 이거지, 와라 이거지. 가끔 차 타고 지나다니다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현수막에 갓 신내려 따끈따끈하다고. 근데 수익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장터로 끌고 가서 관리들에게 끌어가 가지고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그들을 갖다가 잡아서 고발해 가지고 옷도 찢고 두들겨 패게 하고 해서 옥에 가둬버려요. 옥에까지 가둬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건드린 거죠. 이를테면 어떻게 보면 잘못 건드린 거. 축사하지 말걸. 잘못 건드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일반적인 생각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영적으로 아주 탁월한 사람. 이미 하나님이 그를 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 마게도냐로 틀고 그쪽으로 보냈을 때는 분명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다 있다는 것을 이미 사도 바울은
신라와 함께 알고 있었죠. 이 귀신 하나 쫓아냈을 뿐인데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수모도 당하고 어찌김도 당하고 감옥에 칙칙하고 어두운 감옥에 쇠고랑 차고 그것도 얻어맞고 하나님은 성령님은 사도 바울과 실라를 이곳으로 보낼 때 계획이 있었어요. 단순한 이 귀신 들린 여자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 계획이 아니었어요. 뒤에 가면 우리가 보지만 단순하게 간수와 그 가족만을 구원하려고 하는 계획이 아니었어요. 이 빌립보 지역은 아주 우상 숭배가 강력한 그런 지역입니다. 지역 자체가. 오직 하면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들을 부리면서 사업을 하는 사업이 만연되어져 있을 정도로 뿐만이 아니라 점치는 일이 일상생활이 되어져 있는 일반 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들이 점치는 일이 일상생활이 되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이곳에 보낸 것은 이 지역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지역.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이제 일산 지역, 우리 김혜희 권사님 사시는데 예전에 사시던 역전서부터 해가지고 이 구일산 이쪽, 여기가 끝에 라인이잖아요. 이쪽은 탄현이고, 이쪽은 중산이고, 요 라인 바운더리 안에 그 점치는 귀신 무당들 다 들어와 있잖아요. 제가 저쪽 지하에 있을 때 한 100여 개가 된다고 그랬었거든요. 끝이 다 흩어지고 들어가고 숨고 뭐 했지만은 다 결국은 신도시로는 비싸서 못 가고 그리고 가지도 않아. 더러운 데만 찾아다니느라고 얘네들은 깨끗한 데 안 가요. 그 주변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 둘러싸고 있는. 역전에 그게 이제 다 들어왔어. 그러니까 이 영들이 이 지역을 덮고 있는 영들이 있는 거예요. 지역을 덮고 있는 영들. 지역을 구역을 관할하는 영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역을 덮고 통치하는 영들이 있는 거예요. 통치. 특히 이쪽 일산은 그 불교영도 아주 강력하게 진을 치고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공중에서 다스리는 마귀 권세들이 바로 이 점치는 여종을 통해서 지역의 거민들을 다 흡수하고 그들을 다스리는 것처럼 이 공중의 악한 영이, 사단의 영들이 이 점치는 영들을 여기저기에 심어놓고 무당들을 심어놓고 절들을 심어놓고 그들을 통해서 이 지역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걔네들은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오늘 보면은요, 그 점치는 자들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거든요. 돈을 좋아합니다, 이 귀신들이. 뿐만이 아니라 19절에 가보면은요, 관리들을 그들이 부릴 정도의 권세를 갖고 있어요. 관리들. 높은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 그 부인들이라든가 그 당사자들을 다 떡주무르듯이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권세를 갖고 있단 말이죠. 거기서 자리를 잡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미 영적으로도 그들을 다스릴 만큼 친분과 권력을 같이 갖고 있다는. 그래서 뭐 재판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옥에 가둬버릴 정도로 교도소 소장도 다룰 만큼 그런 권력을 갖고 있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을 막 모아가지고 지금 그래가지고
바울과 신라를 집어넣을 만큼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서로 동력을 얻어서 이렇게 할 만큼 여러 가지의 권세를 갖고 있었다. 영들이. 이 권세가 우리가 이런 도시 같은 경우야 우리가 그런 걸 누가 뭐 눈치챕니까? 그런 걸 누가 뭐 생각합니까? 굳이 생각 안 하죠. 근데 분명한 것은 지역을 다스리는 마귀의 권세들이 있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들이 있다.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 다스리는 권세가 있음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다 알 수 있어요. 권력자들을 다 붙잡잖아요. 권력자들. 그들의 위에는 마귀 권세예요. 사단의 권세가 결국은 정치를, 교육을, 문화를 다 잡는 거예요. 여기도 21절에 보면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문화를 전한다. 문화를. 무슨 문화? 신앙 문화. 예수 문화를 전한다는 거죠. 자기네들은 이미 귀신 문화에 익숙해져 있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 얘네들은 당연하잖아요. 거짓이 본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거짓이 본성이고 속이는 것이 그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런 풍속으로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점령하고 다스리면서 살아왔는데 이상한 문화, 예수 문화를 가진 자가 와서 지금 여기를 소란하게 한다는 거지. 소란하지. 바울과 신라 성령의 사람이 와가지고 불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귀신 들리고 축사하고 그러는데 난리 난 거죠. 얘네들이. 영적으로는 난리 난 거예요. 이것들이 지금. 그러니 얼마나 싫겠어요. 이 주변의 사건들도 얼마나 싫겠어요. 우리가 툭하면 찬양 날마다 하지 막 그러니. 이게 날마다 이렇게 일반 교회에서 이게 날마다 이게 누가 이걸 합니까? 5명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든. 그렇지만 하나님 두세 사람만 모여도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시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찬양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내가 목소리가 나오든 안 나오든 우리 주님은 기뻐하세요.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할 적에 이 땅을 뒤흔드십니다. 이 땅을. 이것들이 다 긴장한다니까요. 영들이요. 저희 집에 찾아왔잖아요. 10년 살았다고 들어왔잖아요. 내가 여기서 10년 살아서 들어왔어. 결국은 그 영들이 바울과 신라에게 억울한 판결까지 내리게 한다. 재판의 과정도 다 그들이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다 가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실감나게 지금 살아가면서 지금의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마귀 권세들은 나름대로의 권세를, 강력한 권세를 보이지 않게끔, 드러나지 않게끔,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거짓의 아비인데, 불법자들인데, 그렇게 그들은 끊임없이 지금도, 예전도, 앞으로도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더 찬양해야 되고, 더 대적해야 되고, 더 성령의 불을 우리가 던져야 되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것이 어떤 지역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결국은 나에게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내 자녀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거든요. 결국. 그런데 다 눈이 감겼잖아요. 다 귀가 어둡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냥 나가 살기 바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지역을, 그 터를
어떤 특정한 곳을 그것을 흔들기를 원하신다. 아주 고착화되어져 있는 우상 숭배나 사단의 영들로 고착화되어져 있는 그런 것들을 흔들어 뿌리를 다 꽂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누가 깨어서 그 일에 쓰임을 받겠느냐? 다 살기 바쁘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겠느냐?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혹여 우리가 성령도 받고 은혜도 받았는데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그래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절에 가보면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이럴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미리 겁먹는 사람들 많다고요. 목사님들도요. 아, 귀신들 쫓아마. 쫓으면 정신없고 더 힘들어져. 더 복잡해. 귀신 왜 쫓아 그냥. 아유. 그러니까 나는 아예 내놨다니까요. 목사님들이. 아이, 그 목사님은 그거야. 네, 아유, 그 목사님. 그 목사님은 좀 특별해. 그거 우리하고는 좀 달라. 별로 완전 변방이에요. 한번 오라고 할까봐 아유 얘기 끊어도 못해. 끊이지도 않고 누가 한마디 저번에 하도 저거에서 여기 저기 재래시장고 앞에 2층에 능곡에 있다가 이전하셔서 밥 한 끼 저거 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도 얼굴 안 배가지고 그래서 가서 밥이라도 같이 먹으려고 점심때 갔었거든. 우리가 성의하는 거 알거든. 목사님들이 다 하나도 안 물어봐. 이만큼도 안 물어봐. 뭐 성의는 잘해. 사람들은 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잖아요. 하다못해 내가 배추 장사나 새우젓 장사 요즘 새우젓은 조금 팔려 물어보기라도 할 거 아니야. 이런 방구도 없어. 혹시라도 와보라고 할까봐. 무서워서 보다. 그렇다니까요. 아이고 그런 거 왜 그런 거 건드려. 귀신들은 그거 있는지도 모르지만 있는지 아는 사람들도 아이고 그럼 왜 건드려. 더 힘들어져. 그래서 내가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보다가 우리 사모가 일어나더라고. 눈 비비면서 일어나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구더기 무서워서 된장 단 거 못 단 거, 된장 고추장 구더기 무서워서 단 거 못 단 거 그랬더니 그럼 담궈서 먹어야지. 그렇지, 먹어야지. 사 먹는 것보다 담아 먹는 게 맛있고 당연히 구더기가 있어도 담궈야지.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러게 말이야. 아유 귀신들 있다고 귀신 안 쫓아내고 그런단 말이지. 그랬더니 아시고가 하는 말이 귀신 속을들만 만들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더라고. 귀신 안 쫓아내면 귀신 속을만 된다는 거지. 네, 귀신 속을 계속 묻어오고 또 데려오고 그러면서 지들끼리 아주 완전 범죄로 그냥 신앙생활하는 완전 범죄. 귀신들 놀래킬 것도 없고 걔들 승질 건드릴 것도 없고 그냥 잠잠하게 그냥 귀신들한테 안 들키게끔 재우는 거지. 한밤중에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명 우리가 주를 위해 살겠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일들이 동일하게 생깁니다. 개인적으로든 지역적으로든 아니면 공동체적으로든 생겨요. 근데 그것이
불과 나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은 이제 범위가 넓어질 수가 있다. 나의 영적인 스펙이 넓어지면 이게 범위가 넓어져요. 영적인 스펙이 넓어질수록 우리가 지금은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대적하고 물리칠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경기 지역, 고양시, 일산, 파주 지역, 더 나아가서는 한반도,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일본으로 선교를 가게 되면 일본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대적하고 물리쳐야 되고요. 영적 싸움이요. 이게 파장이 스펙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공격도 받는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에 묻혀서 잘 못 담그냐 이거지. 26절이에요. 27절, 26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곳이 다 벗어진지라.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아멘. 간수들이 죄수를 놓치면은 다 죽임당해요. 그러니까 죄수들이 다 옥문도 열리고 창고도 다 풀리고 도망할 줄로 알고 간수들, 그 지키던 간수들이 야 우리는 어차피 죽은 거 그냥 자결하자. 어차피 우리는 죽은 목숨이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찬송하며 갑자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터가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이. 옥터가 흔들리고 지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 지역의 어둠들이, 마귀의 권세들이 주락락 나는 거예요. 지금 이 옥문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골고다에서 거기서 땅이 터지고 거기서 불빛이 지진이 났다고 해서 거기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것은 파동이거든요. 파동. 그 옥터에서 일어난 그 파동이 그 지역에 영적인 파급력을 가져다 줍니다. 그 영들이 혼비백산하고 쫓겨 떠나가는 거예요. 혼비백산. 영적인 그런 파장과 그런 중량감이 이곳에서도 우리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모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치는 자들의 권세와 속임들이 무너지고 매였던 자들이 풀어지고 어둠에 갇혔던 자들이 빛 가운데 나오게 돼요. 거기에 많은 죄인들이 의인으로, 그리고 그 간수가 보니까 자결하려고 하다가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서 그러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어디 안 간다 얘야.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와 부수고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안 엎드릴 수 있어요. 지금 지진이 나가지고 초자연적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 나타났는데 거기에서 눈 뜨고 서 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 누가 눈 뜨고 뻗어시 서 있겠어요? 손발이 다 부들부들 떨리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바울과 실라 앞에 바짝 엎드리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간수도 여태까지 점치는 자들을 믿고 살았어요. 자기 거다. 079
거의 070. 가끔 공이. 가끔 고민. 수도권에서도. 간수가 됐던 누가 됐던 이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 점치는 자들과 그 우상을 섬기며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 곳으로 구원받으려고, 그런 곳으로 위로받으려고 그러면서 살았다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를 주 예수를 믿어야 된다. 아멘. 주 예수. 아멘. 그래야 네가 구원받고 아멘. 네 가정도 구원받는다. 아멘.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바울과 신라를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것을 빌립보로 바꾼 거예요. 그 도시에, 그 지역에 구원을 이루라고. 우상으로 가득 찬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라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를 통해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고 이 간수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주축이 되어지게 하고 그러면서 이 땅에 교회를 빌립보 교회를 땅 세워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 이미 마귀 권세는 흔들어 놨던 뿌리를 다 혼비백산. 그리고는 하나님의 교회가 딱 세워져. 멋지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은 참으로 멋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렇게 하나님은 멋지게 행하시는데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도 구원하시고 나라도 구원하시고 지역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